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우리 계속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네, 말씀을 가지고 중심이라는 메시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오늘 메시지 제목이 중심입니다. 중심. 네, 제가 한문을 썼습니다. 네, 가운데 중에 마음심을 썼습니다. 왜냐면은 중심하면은 또 무게 중심을 생각하실 것 같아서 네, 이게 무게 중심 아닙니다. 네, 가운데 중 마음심. 네, 중심. 국어 사전을 이게 오늘 기도하는데 한 주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단어를 떠오르게 하셔서 이게 무슨 뜻일까? 맨날 쓰는 단어인데 그래서 국어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사물이나 행동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 네,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냐면 사람은 중심을 못 봐요. 중심을 못 보는데 근데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할 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중심을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방금 읽었던 이 사무엘상 16장 7절 네, 이 말씀은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그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으러 이새의 집에 갔는데 이 첫째의 용모를 보는 것입니다. 첫째가 엘리압인데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봤더니 용모가 아마 되게 빼어났나 봐요. 키도 크고 용모도 빼어나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왕으로 세움직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딱 했는데 하나님이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용모와 키를 보고 그럴듯한 것들을 보고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않던 다윗이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서 위대한 사람을 알고 있지만 요 당시만 해도 다윗은 굉장히 보잘것없이 그 이새의 집안에서 가장 막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도 양을 치러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존재감이 거의 없는 그런 가족이었죠. 그래서 이새는 이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데려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목하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기름을 붓는 방법,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을 쓰시는 기준, 이것이 우리와 달라요. 우리와 다른 거는 다른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여기 굉장히 멋지고 이쁘신 분들 많은데 미안한 소리 하자면 아무리 멋지고 이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걸 가지고 세우진 않아요. 뭘 가지고 세우냐면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중심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겉모습은 얼마든지 화려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사역자로서, 내가 뭐 리더로서, 목자로서 겉모습은 얼마든지 화려하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이 어디냐, 이것을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 회사 생활을 쭉 거의 한 18년, 거의 엄청 오래 했는데 있으면서 전 직원이 비기독교인인, 거의 전 직원이 비기독교인인 이 회사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 다닐 때마다 이제 기도 모임을 계속 만들고 했었는데, 어떤 한 회사는 아예 그냥 다 비기독교인이야. 거의 다 없어. 거의 사람이 기독교인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제 기도 모임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마음을 주시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둘이서 이제 기도 모임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둘이서. 그것도 남자 한 명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 남직원 2명이서 이제 기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 미팅룸에서 했어요. 유리막으로 된 미팅룸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기도하면 그 옆방에 있는 그 임원들한테 다 들려요. 소리가. 근데 이제 몰랐어요. 그 옆방이 임원실인지.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다 알았어요. 옆방이 임원실이라고. 가끔씩 문이 열리더라고요. 왜 열지? 그랬는데 이제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에 이제 2명이서 막 예배를 하는데 반주자가 없죠, 당연히. 뭐 예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 교회 그 유튜브에 올라온 찬양을 핸드폰으로 틀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정말로 그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을 보지 않고 그냥 정말로 이 회사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사 됐으면 좋겠다. 정말 기독교인도 없는데 여기 진짜 예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 가지고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막 기도를 하니까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은혜들이 막 엄청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남자 둘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울음이 나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남자 둘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회사에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 막 이게 막 보이는 거야. 막 느껴지고 막. 그리고 나를 그동안 괴롭게 했던 그 아주 평상시 같으면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거는 내 마음은 아니다. 내 마음 같으면은 절대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화가 올라올 텐데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런 은혜들이 막 있었던 그런 예배를 제가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비기독교인들만 쫙 있는 이 회사에서는 꿈이 뭐였냐면, 야, 내가 진짜 기독교인들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회사에서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 만나서 원 없이 좀 모여서 예배 좀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어딜 가게 됐냐면 전 직원이 이제 다 기독교인인 이런 곳을 또 가게 됐어요. 전 직원이 기독교. 거기는 이제 다 기독교인이에요, 다 기독교인. 근데 심지어 그 전 직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돼. 거기 참석 안 하면 이제 불이익을 봐요. 그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런 어떤 기독교 그 단체. 거기서 또 이제 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많았어요. 다 이제 기독교인이고 심지어는 예배 인도자도 많아. 전부 다 뭐 물어보면 다 뭐 교회에서 회장이고 뭐 집사님이고 뭐 권사님, 장로님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배 인도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도 아주 그럴듯하고 이제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딱 예배를 갔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왜 신기했냐면 예배당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원래는 그 직원들 숫자를 생각하면은 전 직원 예배면은 여기가 부족해야 되는데 예배당이 항상 여유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쾌적해.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희한하다. 이거 전 직원 필수 예배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이렇게 생각을 막 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거기 있었냐면은 딱 거기도 이제 사원증을 딱 찍는데 이제 찍고 사원증 이제 정문에서 찍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예배 드리는 동안에 예배 시간 이제 시간이 나니까 찍고 집에 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일이 바쁘기 때문에 찍고 사무실로 올라가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예배당이 아주 쾌적해. 뭐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봤어요. 그 나중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하도 예배를 잘 안 드리니까 여기는 아예 그냥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곳에 이 QR 코드를 붙여놓고 반드시 들어와야 돼. 들어와서 QR 코드를 찍어야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배를 막 독려하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예배를 안 나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안 나오려면 진짜 별의별 방법을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피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데 어땠겠어요, 분위기가? 몇 명은 그 와중에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만 많은 경우에 예배에서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핸드폰 하고 있고 이런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두 가지 이 회사에서 있는 예배 두 개를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하나님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전자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후자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자, 1번 전자, 2번 후자. 어디 받을까요? 네, 당연히 전자의 예배를 받으시죠. 네. 여러분, 정말 비기독교인밖에 없던 그 회사에서 2명이 예배를 드렸고 핸드폰으로 켜놓고 기도를 했고 근데 그 안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진정이 있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를 쏟아부어 주시고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은혜 주는 이런 체험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수십만 번 드린다고 해도 중심이 드려지지 않으면 주님이 예배를 안 받으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중심을 어떻게 세우냐가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의 중심은 바로 세워질 수 있는가?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는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썼던 서신인데 빌립보 교인들이 당시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심이 흔들릴 수 있는 여러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네, 굉장히 여러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빌립보 교인한테는 이 다양한 형태로 이 분쟁과 문제들이 막 산재해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는 했는데 여기 빌립보서의 기록에 보면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막 이겨보려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겨보려고 막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다고 나와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당시에 이제 바울 감옥에 있었는데 바울을 힘들게 할 목적으로 막 바울 한번 봐라. 야, 넌 감옥에 있으니까 너 우리 하는 거 한번 봐봐. 이렇게 힘들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를 분열하게 하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외부적으로는 거짓의 가르침들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그 빌립보 교인들한테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중심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 어떻게 바로 세워질 수 있는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중심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5절 말씀.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중심을 세우는 거는 내 결단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이 우리의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 바리새인들을 많이 욕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땠냐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율법을 잘 알았어요. 말씀도 맨날 읽었습니다.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예배도 드렸습니다. 굉장히 모든 거를 다 했는데 근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안에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 능력이 없으니까 삶의 변화도 없고 뭔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별 변화가 없고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야. 습관적으로 신앙을.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 어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중심을 세우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변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던 거 하고 하던 거 계속 반복 또 반복. 근데 삶의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반면에 예수님을 마음을 우리 중심에 품어서 세우면 여러분 예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죽었다 살아난 예수의 능력이 오늘 이 순간에도 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거 믿으세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거야. 왜냐면은 별로 필요 없는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믿는 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능력이 오늘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둠 권세를 이긴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어둠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 권세를 파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기 원하는 거는 우리가 품어야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같이 함께 보기 원해요. 자,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죠. 예,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하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마땅히 취할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마땅히 취할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급이 없어요. 완전히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은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리예요. 권리.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칭송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냐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마땅히 취할 권리를 포기하셨다. 그런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끔씩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서 얘기할 때 등신도라는 말을 쓰세요. 등신도. 여러분 등신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끄덕? 네, 안 들어보신 분 있네요. 네, 등신도를. 네, 이 담임 목사님이 등신도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등신도는 등 두드림 받기를 원하는 성도다. 그러니까 등을 두드려줘야 돼. 그러니까 막 잘한다. 너밖에 없다. 막 이러면서 등을 두드려주면 힘이 솟는 성도. 이거 이제 등신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셨는데, 근데 저는 약간 등신도를 좀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등신도는 어떤 신도냐면 어쩌면 자기가 인정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집착하는 성도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등신도, 막 등 두드림 받기 원하는 성도들의 대다수는 어떠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뭐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대다수의 경우에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사실은 등 두드림밖에 원해요. 네,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다만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당연히 자기가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뭔가 영혼을 섬기고 봉사를 한 만큼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중심 속에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둥두드림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이 등신도의 특징인 거예요. 특징인데 여러분 이제 등신도를 얘기하면은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여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등신도가 아닐 것 같죠?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떻게 뭐 교회에 와가지고 막 쪼잔하게 이렇게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누구나 막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취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런 욕구들이 다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주님에 대한 본질적인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누군가한테 뭔가 칭찬받고 싶어서, 뭔가 여기 교회 안에서 뭔가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굉장히 본질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좀 자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본질적인 걸 굉장히 추구한다고 자부를 하는데, 제가 새벽에 좀 기도를 하다가 이제 저의 실체를 조금 이제 보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새벽에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막 기도를 열심히 이제 하는데, 기도를 이제 새벽에 딱 하고서 이제 저는 이제 준비하러 나가기 전에 잠깐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새벽에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잠깐 이제 자리에서 다시 누웠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나가고 이제 이런 생활들을 하는데, 이제 가끔씩 이제 제가 새벽 기도가 딱 끝나면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방에서 딱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기도가 다 끝나고 내가 딱 들어 누우려고 하면은 이제 아내의 눈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제가 갑자기 방언을 합니다. 갑자기 아내 눈을 보면서 갑자기 방언을 해요. 근데 이제 뭐 하는 짓이지? 이러고서 제가 이제 다시 잘 때가 있어요. 네, 제가 그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네, 내 안에 숨어 있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네, 그러면서 잠이 들었던 이런 경험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막 취하려고 한단 말이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셀리더로서 이만큼 헌신했잖아,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기도했잖아, 그럼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헌신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게 이제 다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마저도 포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고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권리가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7절.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예수님은요, 이제 마땅히 자기가 취할 권리를 포기하셨는데 그것만 했던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셨냐면 완전히 자기를 비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2장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운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nothing을 쓰고 있어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nothing. 그러니까 비웠다, 완전히 스스로를 nothing,
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완전한 자기 부인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심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자,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 아멘? 그렇죠. 우리 다 체험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이것이 없이는 주님의 능력이 시작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자, 우리 제자도의 기본이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렇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라. nothing. 내가 nothing 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nothing으로 여기고 너를 완전히 비워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 일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자신의 마음을 잘 비우지 않는 게 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끔은 우리 삶에 어려움이나 환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어려움과 환난을 허락할 때가 있어. 제가 얼마 전에 그 극동방송을 듣는데 그 한 형제의 이제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형제가 그 유튜브 그 위라클 아세요? 위라클?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네. 위라클이란 유튜브를 운영하는 그 박위 형제라는 그 형제의 간증이었는데, 근데 이 형제가 그 걷지를 못해요.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어서 휠체어를 항상 이제 타고 다니는데, 근데 항상 이렇게 밝고 막 건강하게 이렇게 방송을 해서 저는 원래 이제 선천적으로 좀 장애가 있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형제가 선천성이 아니고 이제 후천적으로 이제 그렇게 장애를 갖게 된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보니까 이 형제가 그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근데 이제 이 형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그런 장애를 갖기 전에 건강할 때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했었냐면, 크리스천이지만 나는 한 발은 분명하게 교회에 두지만 다른 한 발은 분명하게 세상에 둔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게 자기의 어떤 모토처럼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나갔대. 굉장히 잘 나가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이제 뭐 예배도 또 드리고, 그러니까 되게 좋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생활하다가 이제 취업도 잘했어. 그래서 이제 대기업도 가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잘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딱 취업이 되고 그 자기가 이제 취업턱을 쏜다고 이제 취업해서 이제 한탕 이제 술을 먹어보자. 술을 원래부터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막 완전히 그냥 술에 꼬라서 이렇게 술이 만취 상태로 이제 가다가 이제 건물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을 구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장애가 생기긴 했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주님의 은혜로 살아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살 때는 내가 당연한 것 같았던 그런 삶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그런 어떤 시기를 통해서 이렇게 딱 통과하니까 깨닫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은 이제 이런 어떤 삶에 닥치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우리가 뭐 어떤 환난을 당해야지 이제 뭐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비워지냐?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비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여러분이 환난을 꼭 당하지 않아도 여러분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비워진 은혜들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막 강팍하고 믿음이 막 안 생기다가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가지고 보혈을 선포하고 또 이제 내 회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악들을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기도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은혜를 체험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때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주님의 마음, 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8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이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절대 복종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항상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면은 마치 자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다르게 낮아지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낮아져라.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결국 그 사람 다 자기 낮아질 거야. 그리고 자기를 낮춰야 너희가 높아질 수 있어.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말씀 그대로 낮아지셨어요. 근데 그 낮아짐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자기가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항상 그 우리가 어떤 순종, 복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되게 특히나 우리 청년들, 우리 MZ세대 청년들은 이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청년부 안에서도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친구들 중에 어떤 걸 부정적으로 보냐면 우리가 맨날 군사를 외치잖아요. 막 군사야, 순종해야 돼. 그러면은 그게 너무 싫대. 그러니까 나 진짜 막 복종해라 이러면은 뭐 정렬해라 이런 거 제일 싫대. 정렬 뭐 이런 거 되게 싫다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굉장히 그 단어를 조심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다 돌려 쓰지? 정렬은 다른 말이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들을 미워하지 않고 굉장히 저는 근데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고. 왜냐면 이제 저 역시도 굉장히 막 복종해라, 뭐 정렬해라, 뭐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기질을 갖고 있어요. 기질적으로. 이게 좌파도 아닌데 이런 거를 싫어해요. 그냥 기질적으로. 그래서 뭐 무조건 해라 그러면 엄청난 그 거부 반응이 있고 무조건 하래 하면 절대 안 해. 뭐 이런 기질이 저 안에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막 복종, 뭐 정렬, 뭐 순종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한동안은 굉장히 저 역시도 그것에 이제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아직은 뭐 여러분보다 나이가 그렇게 뭐 많진 않지만 제가 이제 아직은 인생을 많이 살아야겠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 분명한 거 그건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틀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틀릴 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막 엄청나게 했던 것이 사실은 내가 시간이 지나서는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내가 옳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틀렸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게 아니라 틀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옳은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맞는 이야기라면 그 말씀에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3장 4절 로마 3장 4절 앞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거짓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난 이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생각이 분명히 맞아, 도저히 다른 건 용납이 안 돼,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건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오직 옳은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내 생각하고 너무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여러분. 왜? 주님이 맞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가려면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해. 그래도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가라는 게 너무 설명이 안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 그래도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야 돼요. 왜요? 주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옳으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네, 오늘 예배가 빨리 끝날 예정이에요. 왜냐면 다음 주부터 늦게 끝날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을 위해서 빨리 끝낼 거예요. 네, 오늘 우리 기쁘신가요? 네. 오늘 우리가 그 메시지 주제를 중심, 중심이라는 이 메시지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면서 이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엄청난 헌신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막 헌신도 하고 막 예배도 많이 드리고 막 주님을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데, 근데 어떠한 헌신과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헌신과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 일 같고 그럴듯한 일을 해도 그 모든 일에는, 우리가 뭐 하는 모든 일에는 향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하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는 향기가 있거든. 근데 주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는 일에서는 사람의 냄새가 배게 돼 있어요. 인간의 냄새가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거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향은 어때야 돼요? 순전한 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것이 예배가 됐건 기도가 됐건 헌신이 됐건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됐건 간에 그 안에는 사람의 냄새가 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순전한 제사를 올려드려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저도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많이 있죠,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심이 올바르지 못해가지고 막 내가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좀 빠진 것 같아. 막 뭔가 나도 모르게 막
기도나 예배가 막 율법적이고 막 종교적으로 다가와. 그럴 때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이 돌아가는 자리, 내가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이제 그 자리가 어디냐면 이 주님과의 어떤 그 로맨스가 있었던 자리, 주님과의 사랑이 있었던 자리, 이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붙들고 다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로맨스 다 있으시죠? 그 주님과의 로맨스의 자리를 생각해야 돼. 제가 이제 그 주님과의 로맨스의 자리가 제 인생 가운데서 이제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기억나는 한 번의 또 순간이 언제냐면,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 선교를 나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이제 선교를 이제 매년 나갔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 선교라는 것을 나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을 나갔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에 이제 선교를 나갔어. 선교를 나갔는데, 그때 이제 상황이 어땠냐면은 그 이스라엘이 전쟁이 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폭탄이 막 날라오는 상황이었어요. 팔레스타인에서 막 이스라엘로 폭탄을 막 쏘고 막 이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를 막 결단하고 기도하고 막 엄청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막 전쟁 날지 모른다고 막 그래가지고 갈까 말까 엄청 막 고민을 하던 이제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무모했던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마음속에 막 믿음이 막 부어지는 거야. 여기 뭐 가도 난 절대 안 죽을 것 같다. 폭탄이 와도 날 피해갈 것 같다. 뭐 이런 마음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서 이제 선교를 그때 한 10일 정도 이렇게 선교를 나갔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럼 폭탄이 근데 실제로 폭탄이 막 날라오더라고요. 막 폭탄을 제가 봤거든요. 거기서 팔레스타인에서 이렇게 쏜 거야, 이스라엘로. 그때 아이언돔이 이렇게 슉 해가지고 격추를 팍 해가지고 터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도 보고 막 그랬던 때가 이 선교를 처음 나갔던 이제 그때인데,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절박한 순간에서도 막 마음을 다해서 이 선교를 가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그 한 10일을 보내는데 10일 내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땅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살아야 될 텐데, 이 땅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텐데, 이 마음만 막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에서 계속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 마음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이제 막 하루 종일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러다 보면 그 햇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밤에 한 들어오면은 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몸이 그렇게 피곤할 텐데, 근데 예배 때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몸은 막 피곤한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막 안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음 날에 또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영혼들 섬기고, 그리고 또 저녁에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데, 그때 뭐 종교적인 것도 없습니다. 뭐 누가 뭐 예배를 드렸는지 뭐 복음을 전했는지 아무도 보지 않아요. 날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하루하루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몸은 피곤했지만 역사하시는, 실질적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하고 천국 같고. 그래서 어쩌면 그런 어떤 순간들이 제가 사역을 결심하게 하는 이제 이런 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아마도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주님과의 로맨스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순간, 그 첫사랑의 자리. 여러분 혹시라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중심이 주님께서 흔들려서 다른 곳에 가는 이런 분들이 계셨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과의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기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너리즘에 빠졌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중심이 흔들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과거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그 로맨스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중심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부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주님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이제 오늘 얘기했던 건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가진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를 비우는 거예요. 자, 잘 따라해 봅시다. 나를 완전히 비웁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주님께 절대 복종해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 이런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이게 주님의 뜻이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합시다. 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 앞에 세워지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마음을 내 안에 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예수님, 내 마음에 주님 마음 부어주세요.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중심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